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벌써 80편이 되네요. 80편 시편 구약 860페이지네요. 시편 80편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그를 위하여 어느 때까지 무엇이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투리다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러움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에브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었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려오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땅을 허락하사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이여, 우리가 하늘에서 보시고 이 땅을 공부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함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어제까지 엄청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셨네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제가 경상도라서 그런지 말 발음이 어떤지 잘 이렇게 정하지가 않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군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십 대씩 날아와 런던 시가지를 포기했습니다. 향하고. 그런데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런던에는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 이상한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뉴질랜드 해안에 많이 피어있는 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뉴질랜드에서 꽃이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꽃이는 바람과 물결을 따라 영국까지 날아와서 땅속 깊이 파여 있는데 비행기들이 폭격에 의해서 이렇게 흙이 뒤집히고 하다 보니까 꽃이들이 그 흙가리처럼 돼서 흙가리, 텃밭가리라는 거나요? 꽃이들이 싹이 나와서 런던 시가지 거리에 꽃밭을 이루게 됐답니다. 꽃밭을. 전쟁의 그 파괴로 인한 괴로움을 당하던 영국인들이 그 꽃을 펴남을 보고 힘을 얻고 마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영국이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꽃을 보고 힘을 얻고 영국이 다시 재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뿌려진 그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언젠가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복음의 씨앗이 들어있으면 언젠가는 피어납니다.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꽃씨가 피어나면 생명의 복음이 피어나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에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의 일이니까 네가 할 일 하라 이 뜻입니다. 항상 힘쓰라. 그냥 힘쓰라가 아니에요. 항상 본문 말씀 1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구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공고하소서. 참 잘 적어주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구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공고하소서 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포도나무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뜻입니다. 즉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포도나무에서는 맛있는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뭘 원합니까? 포도 열매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받은 백성인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내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라. 순종과 복종이죠. 내 말이 너한테 거하면 그냥 말씀이구나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이구나. 순종과 복종. 이럴 때 내가 무엇이 구하면 이룬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걸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의 열매를 맺는 자, 성도의 열매를 맺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자한테는 무엇을 구하면 다 주신다 뜻입니다. 성도의 열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성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옵니다. 성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행식 참 이 시험에서 어렵죠? 근데 간단합니다. 성도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바른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자.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데 좀 힘주세요. 정말 오늘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나 혼자 힘드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 강한 손, 오른손은 강한 손 능력 잡아주세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힘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간구하는 자. 그러면서 또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즉 복음 전파라는 말입니다. 참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알면서도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한테 거하면 그래 딱 되면 준비가 되면 다 원해라. 다 준다입니다.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너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나갈 게 원하니까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거죠.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을 구하면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아픈 거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가짐이 첫째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가지. 그걸 잘 아십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을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오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일을 한다 이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애쓴다 이거죠. 사람을 살리는 데는 뭡니까? 천국에 가게 하는 겁니다. 지옥을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무서워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귀합니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그들의 영혼이 귀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자가 우리가 인도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가 먹는 과실이 아닙니다. 먹는 과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무슨 과실인데 이런 질문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복음 줄 모르는 자한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지옥의 불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열매를 다, 생명의 빛을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분을 하나님께 기쁘게 만드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의 이렇게 행위를 보시고 이 간판 다시고 불빛에 집어 올라서 일하시고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행동을 못해요. 못합니다. 솔선수범해가지고 자신이 직접 하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 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온다 입니다. 이 장면, 참 저분이 참 하나님 믿으시구나. 나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그런 행동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빛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비치는 거죠. 잘 비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등불이 되게끔 되게 하는 운동, 즉 곧 전도운동을 기뻐하십니다. 잘 비춰주는 전도운동을,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려 기쁨을 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를 택한 백성을 택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왜 안고 날 이뻐하시고 왜 날 키우시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말 잘 듣고 자식으로서 효도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다.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에 살리는데 힘써야 돼요.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떤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어떤 기도도. 미리 아시고 미리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미리 줄 수도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꾸신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억하며 14절에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택함받은 백성과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옥불에 빠지는 것과 천국에 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천국에 가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길이요 장래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이 우리들, 저나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우리 아내, 이리 형제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한테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함받은 백성이라 하면서 이렇게 너긋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주일날에 성경책을 들고 주님 말씀 듣고 다 한다. 나는 복받겠다. No.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만일 택함받은 백성 우리들이 순간적으로 죄의 길을 들었을 때 죄를 졌을 때는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바로 철저하게 해결됩니다. 우리들이 죄와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그렇지 못할 때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처절하고 아주 무서운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빨리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빛을 바로 비추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의 길로 잘못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어떤 고통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다윗의 믿음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나의 주님 몸된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과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바로서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빨리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잘못을. 대강 회개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대강. 거짓의 회개는, 눈가림의 회개는 더욱더 하나님부터 진노에 엄청난 피할 수가 없다고 본문의 시편 78편 34절에서 37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를 막 불러줄 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그러나 저희의 입으로 그에게 아침하며 저의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으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눈가림으로 회개하는 걸 다 아셨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막 이스라엘 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너는 거짓말이다. 벌써 아시는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할 때 해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A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뿌리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도가 성도를 압니다. 이처럼 거짓의 회개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더욱더 막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라 가지라 하면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라 가지라 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힘든 고난이 다가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왼손이 아닌 능력의 오른손으로 딱 잡았어요. 딱 붙잡혔어요. 걱정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우리들을 택하시는지 그것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는지 창세 전에 오래전부터 그분을 영광되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게 됩니다.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함하셨다입니다. 즉 영원 구원에 힘을 쓰라 이 뜻입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시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시시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며 그 행복과 기쁨이 천국의 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창세기 1장에서 27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잘 살아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이 시시해서는 안 된다.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한 분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우리는 비전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소중한 이 땅입니다. 죽음은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이치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태어나면 있으면 죽음 있는 거 모릅니까? 죽음 되고 또 태어나면 또 있습니다. 부활이. 그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만 열심히 살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힘차게 잘 살고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시시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삶을 다윗처럼 열정을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한 분밖에 없는 삶을 대충 살지 말고 열정을 가지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영원 구원을 향해서 뛰어나갑시다. 우리가 한번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물질 필요합니까? 뛰어나가면 주십니다. 주게 돼 있어요. 그 이치를 몰라요. 나는 아프다 하면 자꾸 아프다 죽겠다 그러면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래 더 아파봐라. 그거는 나선에서 그래 물러가라. 그리고 뛰어나가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병원 가자 할 때 제가 첫날에 하나님은 참을 만큼 주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먼저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병원 가게 되는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제가. 그래 물 마시고 컨트롤 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사탄이 괴롭힌 게 있지만 기도하라고 승리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창세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시시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고 멋지게 이게 여행도 떠나고 행복하고 멋지게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도 많이 벌고 그 목적이 어디냐. 다윗처럼 교회를 열정을 가지고 중요하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뛰어나갈 때 네가 필요한 거는 내가 다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넘치는 축복의 기쁨과 그런 이 여러 가지 행복이 내세까지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